안녕하세요. 승리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저희들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있고, 저희들 말씀도 이제 고난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또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마음의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와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와 입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의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계승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가복음 강의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절 자체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짧은데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무죄성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해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의 회롱의 장면이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온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형은 이 로마의 반역을 한 반역자들에게 가하는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회롱하는 놀이가 항상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군사력으로 대항했던 자들에게 그 군사력적인 강함을 오히려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의 옷이죠. 그리고 가시관이라는 것은 그 왕관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례를 해요. 그리고 그 반란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왕으로 승리했다는 말을 내뱉어요. 하지만 이거는 전부 형식적인 거죠. 한번 너희들이 원했던 그 반란의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라는 건데 이거는 조소와 멸시의 상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 그 이제 왕들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이제 규라 그러죠. 왕권의 상징과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힘의 상징인 거를 갈대로 바꿔서 그걸로 오히려 그 자신의 머리를 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침을 치고 그 순종과 충성의 서약이 입맞춤을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런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을 뱉고 그러면서 꿇어 절하는 거죠. 모양은 동일하지만 비슷하지만 철저하게 조소와 냉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죄수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던 그런 조세의 이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당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회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어나간지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죄를 만들어서 유도신문을 하고 메시아이신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메시아인 분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하죠?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면상을 때려요. 이거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 세력들에게, 양대 세력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 로마는 그 외 모든 나라를 상징을 하잖아요. 이 두 가운데 멸시와 회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도 이 조소와 멸시와 핍박과 고난 사이에서도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21절 말씀입니다. 특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내부터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사이에 이 시몬이 나타났는데, 로마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자원을 이렇게 끌어다 갔을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도 차출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금액을 쳐줄 줄 모르지만, 그리고 이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엄밀히 말하면 군사적인 활동이잖아요. 형벌을 이제 취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러갈 때 예수님께서 쓰러지시자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으로 구속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속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문이.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이제 2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묵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의 회롱과 로마 군인들의 회롱을 통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진리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진리는 우리가 이 일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인데, 자, 그 처형 과정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회롱하죠. 거짓으로 죄를 만들고 회롱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있은 후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줘요. 헤롯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증명한 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요구에 한 사형은 할 수 없고 산헤드린 공회가 무죄한 예수를 고발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네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라바와 예수를 추천하여 그중 한 사람을 유월절 특사로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산되죠.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태형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려고 유월절 특사 앞에 세워놓고 오히려 조수와 비난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 태형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어요. 그랬는데도 무리들이 족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백성이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군인들의 회롱이거든요. 자, 이
유대인들의 회롱으로 시작해서 군인들의 회롱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지키셨던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구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이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대항하여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믿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없다, 이거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기준, 내가 생활적인 기준, 상황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될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걸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진리는 바로 이 구속사를 지켜나가는데 내가 가하냐 부하냐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사내들인 공예회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군인들 앞에서도 구속사에 대한 것은 뭐든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내할 때 그것을 감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그것이 과연 이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구속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보여줬던 믿음과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믿음, 본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그 믿음의 행태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롱과 로마 군인들의 회롱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진리는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모든 의사결정은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회롱과 이 모멸이 죄 안에 계속 죄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당해야 될 모멸과 회롱이에요. 죄인들은, 사탄들은 결국 이들은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과 같이 되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이 회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회롱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순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더 담대하게 이 구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구속사에서 관건적으로 쓰임받은 시몬의 가문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이 부분인데 우선 시몬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나타났던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자, 이 시몬에 대해서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참 중요한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요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구속사의 중심 교회로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파송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을 지금 이 우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그 알렉산더 도시에 많이 있었고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쓰임을 받은 다음에 교회의 멤버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믿고 교회 멤버가 돼서 이 교회에서 수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설 때, 바로 이때도 이 시므온과 그 시므온의 가정이 이 안에서 함께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걸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자, 여기 루포가 나와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할 때 루포.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영적으로 정말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즉 시므온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와 그 가족이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구속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명문가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비록 시므온은 강권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강권적으로 쓰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좀 도와줄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감독하던 이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던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뭐 식민지 치하의 사람들로서는 좀 기분이 좋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구속사를 이끄는 일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서 쓰임받는 가문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섭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나쁜 의미로 가룟 유다 유대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를 할 때 참 우리 장로교가 얘기하는 예정신학과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고 우리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구속사에 보면은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중심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중심은 뭐냐면 바로 순종과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인자와 진리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인자와 진리 공의.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공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는 항상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와 공의를 따르는 삶, 그것을 또 전하는 삶, 그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의 구속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고의 방식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의 핵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전주곡이에요. 구속주가 고난을 당함으로 사탄의 역사는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1, 2월 달에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반복했나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정과 시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과정,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방법을 통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은 정말 질서 있게 그 통일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속죄의 죽음은 신약시대의 기초가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교회의 표어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예요.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것으로 집중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신화에 기초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마침내 대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상의 그 고난을 직접 대하게 돼요. 불법한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의 짜맞추기식 재판, 소신 없이 여론에 밀려 무죄한 줄 알면서도 사형을 확정한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은 사형소가 됐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정말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는 그분인데 그들의 죄에 의해서 섰다는 게 구속주라는 또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사형을 확정받은 후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즉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빌라도가 부당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사형에 처형하고 허락했어요. 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사형수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겐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전례대로 왕이 되려다 실패한 사형수에게 가혹한 장난, 크루셜 스포츠인 왕 즉위식을 행해요. 이거는 정말 슬프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당해요. 실패한 사형수가 아니라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걸 감당하셨어요.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갖은 모욕과 구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선민들이 메시아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우리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재판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봐요. 유대인들도 이랬는데 어찌 이방 군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순환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진리예요. 구레네 시몬은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노역 징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어요. 억지였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구석에 십자가를 지는데 유일하게 돕는 자가 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구속을 돕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섰고 온 가족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와 업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 이미 아까 살펴봤죠.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주원 일에 충성하는 자까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1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의 사역에 수고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잃지 않아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바로 이 구속을 전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3번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도 주를 위하여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눈물로 호소할 일이 있으니 멸망받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앞으로 임할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세상은 더욱 교회와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과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오직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